잡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모든 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약 3만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불교, 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큰 종교들 말고도 작은 종교들까지 하면 약 3만여 개나 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부활의 모습인 것이죠. 영화로운 몸을 덧입습니다. 영인가? 영 아닙니다. 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먹기도 하는데 시공을 초월하기도 하고,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나갈 때 문을 사용하지 않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물질이지만 물질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이 부활의 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이 부활의 사건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죽었다가 그리고 무슨 일들로 인해서 살아나는 일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죠. 사실 그것만 해도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부활은 죽으셨다가 잠시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연 법칙들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보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시신의 그 향유를 좀 바르고 싶은 마음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장례가 그날 맞춰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어 마음에 늘 한 구석이 시원치 않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전했던 소식이지만 사람들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 얘기가 범상치 않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근데 한순간 예수님은 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이 두 제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들은 그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믿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래, 그러면 좋겠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거기까지 동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은 모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사도행전과 또 많은 서신서에서 그것을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비참한 죽음과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도 기꺼이 서슴지 않고 받아들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사건을 이야기를 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겠는데 얼마 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꾸셔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실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누리게 될 몸임을 나타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통째로 그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짧은 세상의 권세나 명예, 부유함, 그것이 사람들이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 오늘 내가 누려야 되는데 오늘 누리지 못하네. 부럽고 부럽죠. 그러나 짧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닥 그렇게 부러울 만큼, 어쩔 줄을 모르는 만큼 부러워하는 마음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멸시, 미움받는 삶, 우리는 마음 한구석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가난해지는 것 두려워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것, 그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경우든지 잠시 당하는 것이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해내고 나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은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죽음까지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질병을 당하는 것 더 걱정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끝인데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다가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게 되면 고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고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슬프고 비통하고 애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며 마음에 그런 그 두려움과 비통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미워하고 멸시를 하게 되면 미움당하고 멸시받는 것 견디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걸음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치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갈등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TV 프로에서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한 프로그램에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조수미 그 소프라노 분을 사회자가 칭찬을 하고 지켜세우고 그러면서 이 세계 대형 극장에서 여러 차례 공연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 실력자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 분에게 사회자가 혹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큰 공연장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수미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는 그분의 입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 아침 결혼하고 애 낳고 사시는 분들 가운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진짜 애 낳고 이게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조수미 씨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여러분 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평범해 보여서 별반 만족스러울 것 없을 것 같지만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답이 있겠습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는 목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근데 막상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또 마음에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됐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도사 시절이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마음이 한편에 드는 때가 계속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휴고 그린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2차 세계대전 어렸을 때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독일의 한 집단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러한 그 고난의 체험을 독일의 잡지 데르모르겐이라는 이 곳에서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1944년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단 수용소에 달력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냥 한 겨울을 지내면서 1944년이니까 이 독일이 항복하기 이제 몇 개월 전 아니겠습니까? 그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통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던 거죠. 날짜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날짜를 헤아리게도 하지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일들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감당하면서 정말 아주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만 제공하면서 그렇게 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휴고 그린이라는 이 분과 그분의 가까운 친구 몇몇 분들을 이렇게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용소의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이 하누카의 저녁이다.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면서 하는데 오늘이 하누카의 저녁이다. 달력도 없는데 진짜 그날이 그날인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을 모으고 아들을 불러다가 오늘이 하누카의 저녁이야 이러면서 함께 모임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습게 생긴 진흙 주발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꺼내놓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 수용소에서는 정말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 기름이 그 안에 조금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심지를 하나 이렇게 펼쳐놓고 버터 기름에다가 촛불을 이제 당겨서 이제 불을 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막 송축 기원을 하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휴고 그린이라는 이 젊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젊죠 혈기가 있는 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초를 버터 기름을 가지고 초를 이렇게 만들면 이 귀한 버터를 먹지 않고 왜 낭비를 합니까? 왜 그걸 태워버립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버지 같이 겪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도 아니고 촛불로 태워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고 그린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 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한때 물을 먹지 못한 채 3일을 살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와 내가 알다시피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잔혹하고 정말 끔찍한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버터에다가 초를 하나 당겨서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헛되고 헛된 우리의 어떤 상상력과 우리의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잔혹하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부활의 모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은 진짜 소망이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절기가 부활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진짜 복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내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어느 때에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타내신 것이 부활의 절기인 것이죠.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소망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